됐어.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6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서로 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시니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시니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분별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버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푸르나 가족 멀리서 비 오는데도 불구하고 오셨고 또 우리 신우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신우 아빠 오셨습니다. 뭐 나가지 말아야 될 곳으로 나가질 않겠죠. 상관없을 것 같아요. 오늘은 그 분열과 하나됨의 주제입니다. 우리 사회가 분열 때문에 정말 고통을 당하고 있죠. 우리나라 이 TV를 켜거나 정치를 보면 정말 이 공론 분열 너무 심각하고 어떤 해답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 남북이 이 분단되어 가지고 참 오래되었는데도 통일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듯이 이 정치적으로 진보와 보수가 나눠져 있는 이 상황이 참 하나가 된다는 게 암울하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가 된다면 얼마나 국력이 신장하고 얼마나 그 시너지 효과가 클지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가 이런 사회나 국가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이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또 하나됨의 그 축복은 여러 곳에서 모든 곳에서 다 나타난다. 이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 하나 된다고 하는 것은 그런 사회의 어떤 단체, 조직 그거에서만 필요한 게 아니고 둘 사이에서도 필요한 거죠. 부부관계, 또 친구관계, 어떤 파트너십 이런 면에서도 하나됨이 성사가 되면 굉장히 큰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둘이 모였을 때 하나 더하기 하나가 2가 아니라 하나 더하기 하나가 3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걸 다른 말로 저 전문적인 용어로 이제 시너지 효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도 하나됨으로 인해서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가지고 지금까지 성장해 왔던 거예요.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할 때는 항상 분열하고 항상 쇠퇴하고 그랬었는데
하나가 되면서 이 시너지 효과 때문에 우리가 초대교회에 교회가 처음 생기면서 이 교인들이 흩어졌던 교인들이 하나로 뭉쳤죠. 그래서 하나가 되었어요. 그때 시너지 효과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엄청나게 커졌던 거예요. 그 하나가 되게 만드는 분이 바로 뭐냐? 성령님이세요. 성령님. 제자들도 12명이지만 다 마음이 달랐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다 마음이 똑같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더니 그 12명의 제자들이 개성도 다르고 신앙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그들의 모든 것들이 다 다른 그들이 하나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서로를 비난하지 않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먼저 가려고 하지 않고 서로 세워주고 밀어주고 섬겨주고 그렇게 하면서 교회가 성장해 왔던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서 교회의 성장의 그 동력은 하나됨에 있어요. 하나됨. 그래서 교회의 특징을 네 가지로 볼 때 하나가 하나됨이거든요. 그래서 그 캐톨릭 처치 할 때 캐톨릭이라는 말이 캐톨릭 그게 이 일반적인 보편적인 그런 뜻이지만 이 하나됨의 의미가 있어요. 전 세계의 교회가 하나다. 그런 의미로 이 캐톨릭이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개신교회 종교개혁을 통해서 교회가 생기면서 많은 교회들이 흩어져 있지만은 우리는 그것을 지교회라고 그래요. 교회가 여러 개가 아니라 가지처럼 붙어 있는 지교회. 그래서 교회는 하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교회가 나 혼자 살겠다고 다른 교회 다 무시하고 가면 그건 하나됨을 깨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하나가 돼야 돼요.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도 역시 하나가 돼요. 이 하나됨은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가정에서도 부모와 자녀가 하나가 돼야 돼요. 부부가 하나가 돼요. 그래야 거기에 행복이 있어요. 하나됨의 축복은 능력과 그런 힘뿐만 아니라 하나됨의 축복은 분명히 행복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것에. 그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을 태초에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자기의 모양대로 인간을 만드셨다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형상, 좀 전문적인 용어로 이마고 데이, 그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그것은 인간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을 하나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하나가 될 때만이 진정으로 의미를 찾을 수 있고 행복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탄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분리시켰죠. 하나님이 금하신 열매를 먹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불순종하게 만들고 그 불순종 때문에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쫓아냄으로써 인간과 하나님 사이가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됨이 깨진 거죠. 하나님이 우리 DNA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넣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은 사탄의 유혹에 의해서 하나됨이 깨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만들 때 아담을 만들고 나서 그 돕는 배필 하와를 만들 때 아담의 몸속에서 뼈를 취해 가지고 만들었어요. 그 말은 뭐냐? 둘이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면 둘이 한 몸이 될지라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부부가 하나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래야만 행복하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부부가 서로 따로따로 놀고 그래서 따로따로 살고 요즘에 연예인들 결혼하면 따로따로 살잖아요. 재정도 따로 뭣도 따로 다 따로 하다가 그 다음에 따로 나누죠. 그냥 임시로 붙어있는 거죠. 그거는 결혼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들 때 둘이 하나가 되도록 만들어서 그들로 행복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지 않으면 그래서 행복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정말 우리 DNA를 이어받지 않습니까? 피를. 그래서 하나죠. 부모와 자녀는 하나입니다. 왜? DNA가 같으니까. 그런데 그 DNA가 같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죄악이 들어와서 부모와 자식을 갈라놓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와 자식이 갈라지면 하나됨이 깨지잖아요. 그러면 행복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됨이 깨지면 에너지가 줄어드는 것뿐만 아니라 행복감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됨을 지켜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로 하나가 되지 않고 분열이 되면 교회가 숫자가 줄고 힘이 없어지는 게 그게 문제가 아니라 행복하지가 않아. 교회 와도 행복하지가 않아. 교회 오면 스트레스가 쌓여. 교회 오는 게 짜증이 나.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하나됨이 깨졌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들이 모인 곳이에요. 몇 명이 됐건 상관이 없어요. 2명이 되건 3명이 되건. 예수님께서 2-3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예수님과 함께 2-3명이 모이면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가장 행복한 이유는 뭐예요?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과 함께 하나가 되었을 때 그게 행복한 거죠. 그게 교회가 행복한 거예요. 아무리 큰 교회면 뭐합니까? 행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행복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됨에서 주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불행은 어디에서 옵니까? 불행은 나눠짐에서 옵니다. 선악과를 통해서 이 사탄은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과 분리시켜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될 때에 그들에게서 행복이 깨졌어요. 머리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고 해산의 고통을 누리고 여러 가지 들에 나가면 먹을 게 천지였는데 가니까 가시나무가 나고 찔레가 나고 그래서 황무한 그런 황폐한 세상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도 우리가 인간이 공동체로 모여서 사회를 이루고 살았는데 창세기 11장에 보면 인간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우리가 다시는 홍수로 하나님께 멸망받지 말자. 그래서 우리가 높은 바벨탑을 쌓자. 그래서 바벨탑을 쌓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 인간들의 마음을 흩어버리셨어요. 그때 다 흩어지게 된 거죠. 이 흩어짐, 그게 바로 흩어지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다가 이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 이후에 흩어져 있는 가운데 불안하고 그 마음속에 행복이 없었는데 성령이 오셔서 그 제자들이 모인 자리에 성령이 하늘로부터 불같이 내려오니까 그들이 다 하나가 되어버렸어요. 꼭 마치 이렇게 엿 굳어있는 엿 있잖아요. 우리 그 뽑기 할 때 그런 것들을 냄비에다 놓고 불을 떼면 그게 다 녹아가지고 한 덩어리가 되듯이 그렇게 그 제자들이 하나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생겨난 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예요. 교회는 교회 들어오면 모든 성도들이 개별적으로 따로따로가 아니라 하나예요. 그 하나됨을 지키지 못하면 안 돼요. 오늘 말씀 3절에서 너희가 성령의 하나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라 그랬어요. 그래서 원래 인간도 하나됨이고 부부도 하나됨이고 교회도 하나됨인데 우리가 하나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가야 돼요. 그렇죠? 우리 부부가 하나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됨을 지켜나가야 돼요. 못 지키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3절에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하나됨의 원리, 그래서 하나됨, 어떻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가, 어떻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지켜나갈 수가 있겠는가, 그것을 간단하게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다 같이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첫 번째 원리는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한다, 이 말씀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교회로 모임을 받았는데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도 부르심에 합당하지 않고 자기 맘대로 사는 사람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도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분쟁하고, 그거는 부르심에 합당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청와대에 부름을 받으면 초청장을 받으면 청와대 가서는 뭘 해야 됩니까? 일단은 옷을 정장을 하고 가야 되죠.
가면서 뭐 그냥 아무 청바지나 입고 모자 쓰고 가지는 않죠. 이제 일단 예의를 갖추고 들어가게 되면 거기서 예전 비서관이 그 사람이 청와대에서 하는 예전을 가르쳐 줍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그게 뭐예요? 부르심에 합당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청와대에 부름을 받았으면 청와대에 부름받은 사람의 모습으로 그곳에서 행동을 해야 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교회에 들어왔으면 교회의 부름을 받은 모습으로 살아야 돼. 근데 어떤 사람들은 교회 와서도 그 부르심을 받은 모습이 아니라 자기 집에서 살던 모습, 회사에서 하던 모습, 세상에서 하던 모습, 술자리에서 하던 모습, 그걸 그대로 해. 그러면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게 아니죠.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모습에 대해서 2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것은 무엇인가? 그게 교회의 예절이에요. 교회에서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지키면 하나 되는데 아주 유용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여러분의 단체에서도, 또는 이 사회에서도 이 원리를 지키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게 하나됨의 원리거든요. 첫 번째는 겸손과 온유입니다. 두 가지씩 나눠서 하겠습니다. 겸손과 온유. 이 겸손과 온유가 없이는 하나가 안 됩니다. 겸손과 온유의 반대말이 뭐예요? 교만 또는 거만. 온유의 반대말은 분노 또는 혈기, 그런 거죠. 근데 이 겸손과 온유가 하나예요. 겸손하면 온유해져요. 온유하지 못한 사람은 대부분 겸손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겸손하다는 건 뭐예요? 다른 사람보다, 다른 사람이 나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는 겸손이고, 겸손하지 못하는 교만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 높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이제 교만이죠. 그런데 사람은 다 똑같아요. 뭐 특별히 높은 사람도 없고 특별히 낮은 사람도 없어요. 근데 어떨 때는 높고 어떨 때는 낮고, 또는 어떤 사람이 어떤 부분에서는 조금 더 낮고 어떤 부분에서는 내가 좀 낮고 그럴 뿐이에요. 근데 그것을 항상 저 사람은 나보다 낮은 사람, 항상 저 사람은 나보다 못한 사람, 저 사람 행동은 늘 그래, 그래서 나는 저 사람 용납할 수가 없어. 그러면 뭐예요? 겸손하지 못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냥 싸잡아서 만나보지도 않고 그 사람은 자기보다 낮게 취급을 해. 거만한 거예요. 그런데 겸손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을 알아봐야 돼요. 잘 볼 줄 알아야 돼요.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을 잘 보고 들어보니까 그 사람이 나보다 나은 구석이 있네. 아, 그 사람 못 배웠는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지혜가 있어.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훨씬 나보다 더 경험이 많아. 아, 공부한 것만 다가 아니구나. 나는 그래도 대학을 나왔는데 대학 안 나오면 저 사람이 훨씬 낫다. 그렇게 보는 게 겸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을 장점을 찾아가지고 높여주는 거죠. 그 사람 높여주지 않아도 돼요. 칭찬하지 않아도 돼요. 내가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이런 면에서 나보다 훨씬 낫네. 여러분, 시장에서 장사하는 분들도 막말하고 그런 분들도요, 때로는 우리보다 나은 면이 참 많습니다. 그걸 우리가 발견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냥 싸잡아서 평가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하나 분석해서 보면은요, 상당히 좋은 점이 많아요. 그 사람들도.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이 나보다 낫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 어떤 연령이나 자기의 어떤 그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 장로가 무조건 집사보다 다 나은 게 아니에요. 집사가 훨씬 더 훌륭한 사람들이 많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장로는 저 집사는 이리와 집사 이리와 이러면 안 돼. 집사님, 그게 겸손이죠. 왜 그렇습니까?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나보다 훌륭해. 더 많이 훌륭해. 그걸 알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직분에 대해서도 그래요. 우리 목사가 전도사 이 부교육자를 쓰게 되면 부교육자를 함부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막 자기보다 뭐 종처럼 부려먹는 분들도. 근데 그거 안 되죠. 가만히 보면 그 전도사가 목사보다 훨씬 더 공부를 많이 했어.
그리고 요즘 배운 그 젊은 전도사들은 우리 뭐 50대, 60대 된 목사님들보다 훨씬 더 똑똑해.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그러면 그것을 존중해 줘야 되죠. 우리가 모든 면에서 다 그렇게 존중을 할 때 뭐가 됩니까? 겸손한 마음. 겸손할 때 뭐가 됩니까? 온유함이 되는 거예요. 막 화가 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내가 화가 나. 그 사람이 뭔가 잘못했어. 잘못했어도 화가 나지만 그 사람이 정말 나보다 낫다고 생각하니까 화를 내는 거예요. 높은 사람한테 가서 화 안 냅니다. 여러분, 임금님 앞에서 신하들이, 임금님이 판단을 잘못해가지고 엉뚱한 명령을 내려도 신하들이 화낸 거 맞습니까? 화 안 냅니다. 왜? 임금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다른 사람을 높게 보면 화가 안 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온유예요. 온유. 온유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겸손의 결과물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을 잘 지켜봤더니 그 사람이 나보다 나은 게 많더라. 그 사람을 존중해. 남편도 아내를 존중하고, 아내도 남편을 존중하고, 존중하다 보면 화가 안 나. 근데 왜 화가 납니까? 존중을 안 하니까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화를 막 내뱉어 버리는 거죠. 그럼 싸움이 되고 분열이 되고 하나가 깨져 버리는 거죠. 하나됨이 깨지는 거죠. 하나됨이 깨지면 행복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됨의 원리는 겸손에서 오는데, 겸손의 결과물이 온유라 해요. 온유. 그래서 겸손과 온유로 하고 그랬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에베소 교회 내에도 겸손하지 못하고 온유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이 겸손과 온유로 해서 성령의 하나 되게 만들어 놓은 이 교회를 잘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이 하나됨의 원리는 오래 참음과 용납입니다. 자, 따라합시다. 오래 참음, 용납. 예, 오래 참음으로 사람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그랬습니다. 이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용납과 관계가 있습니다. 이 오래 참지 못해서 사실은 문제들이 많이 발생되는 거죠. 누구든지 잘못은 좀 있잖아요. 그리고 잘못을 했을 때 내 마음의 판단이 화가 나기도 하고 분노가 생기기도 하지요. 그런데 거기서 참지 못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참지 못하면.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일이 어그러지게 되고 결과를 바꿀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그런데 참아야 돼요. 이혼하는 부부들이 왜 이혼을 합니까? 잘못이 뭐 뚜렷해서 그렇습니까? 참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참지 못해서. 결국은 참아야 되는 거예요. 참은 다음에 두 번째 나가는 법은 용납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한 번 참았는데 용납이 안 되면 계속 또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되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못 참다가 3번까지 참는다. 3번 이후에 못 참으면 뭐 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래서 형제를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됩니까? 하고 베드로가 물었을 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할지니라. 그게 뭐예요? 용납을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참는 거 가지고 다가 아니라 용납하지 못하면 참는 거에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용납으로 나가는데, 용납은 뭐예요? 용서하고 받아들인다, 그런 뜻이죠. 용서하고 받아들인다. 오늘 여기 신우 아빠도 와 계시지만 참 애가 갑자기 이런 이단이나 엉뚱한 곳에 빠지게 되면 화가 납니다. 정말 우리 강 집사님도 느끼셨을 거예요. 저도 느꼈지 않습니까? 아빠가 셋이 앉아있네. 우리 애 지금 셋이 있는데, 야, 그 배신감. 나를 속였다. 속이는 게 한두 번 속인 게 아니고 몇 달을 속이고 몇 년을 속였어. 얼마나 큰 배신감이 듭니까? 그래도 뭐 다 잘해준 건 아니지만 사랑해줬는데 배신감이 들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그렇다고 해서 어떤 아빠처럼 몽둥이를 두고 두들겨 패면 해결이 됩니까? 안 됩니다. 아무리 골프채로 때려도 안 돌아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렇지? 아무리 골프채로 때려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화가 난 나도 막 귓방망이를 때려주고 싶더라고. 응? 몽둥이로 갔다가 뼈가 부러질 때까지 때리고 싶더라고. 참아야 돼요. 참. 거기서 참지 못하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집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간증입니다만은
얘가 어느 날 갑자기 상의도 안 하고 휴학을 했어. 휴학을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나한테 상의도 안 하고 엄마한테 상의도 안 하고 휴학했대. 엄마가 화가 막 이만큼 나가지고 그냥 정신을 못 차리고 막. 그런데 제가 그때 딸아이를 데리고 밤 12시에 맥도날드를 가가지고 가만히 햄버거 하나 사주고 있었어요. 그리고 돌아왔어요. 근데 그 다음에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때 그 신천지 빠져있을 때예요. 그래가지고 휴학을 한 거예요. 그 센터 공부를 해야 되니 휴학을 해야 돼. 그래서 휴학한 걸 어떡하냐. 이미 저지르 놓은 거. 그러면서 그냥 내가 참았어요. 용납은 안 되지만 참았어요. 그 참은 게 너무 잘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유수가 돌아와서 아빠가 그때 엄마처럼 화를 냈으면 집을 나갔다고. 그때 집 나갈 생각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빠가 그때 햄버거 사준 것 때문에 집을 안 나갔다고. 우리가 조금만 참으면 돼요. 참고 그 다음에 용납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용납을 할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용납이 안 되는데 오늘 말씀 보면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그랬습니다. 용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사랑을 그래서 상기시켜야 돼요. 내가 딸을 사랑하잖아요. 내가 우리 교인들을 사랑하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 사랑하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용납이 되는 거죠. 그 사랑을 어디서 우리가 구해내야 됩니까? 내 안에 사랑이 없는데. 그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가 뭐 그냥 구원받을 가치가 있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쓸모가 있어서 용서를 해줬습니까? 그냥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냥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돌아가시고 창에 찔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납하고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참 제가 지금 생각해도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까?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십자가가 없으면 도저히 불가능하다. 십자가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용납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용납되듯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람이 용납이 안 되더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내가 십자가를 가지고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셨는데 10,000달란트 빚진 자를 주인이 용서해 줬는데 그 10,000달란트 용서받고 나서 100달란트 용서 못해가지고 그 사람을 돈 내놓으라고 때린다면 안 맞는 거죠. 내가 용서를 크게 받았으면 웬만한 것은 다 용서하고 넘어가야 돼. 용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은혜를 크게 받은 사람은 웬만한 건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용납이 되는 거, 용서가 되는 거죠. 용납이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용납이 되는 그 비결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만큼 용서가 되고 용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 은혜를 받아요. 용납이 돼. 우리 자식들 다 용납이 되잖아요. 어쩔 때는 용납이 안 될 때가 있어. 그래도 또 내가 생각해보면 나도 그랬지 뭐. 어려서.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이렇게 만들었으니 그냥 용납해야죠. 그게 오늘 말씀 2절에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의 관계 속에서, 가정 속에서, 모든 사회 속에서 하나하나 하나됨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하나됨의 원리 두 가지죠. 겸손과 온유, 그 다음에 오래 참음과 용납입니다. 이 시간이 많이 갔지만 세 번째 원리는 교회에 대한 원리입니다. 여러분들 16절까지 읽으셨는데 다 읽을 수는 없지만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오죠. 자, 우리 12절 보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고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 다음에 16절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얻고 연결되고 결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네, 세 번째 이 하나됨의 원리, 하나됨의 원리는 이 몸의 원리입니다. 몸. 교회는
몸이에요. 몸. 그래서 이 몸이 있으면 머리가 있겠죠. 머리는 예수님이죠. 머리가 예수님이고 교회는 몸인데,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레고하고 틀리잖아요. 레고는 이렇게 조합해 놓은 거잖아요. 그거는 흐트러버리면 다 흩어지죠. 그 다음에 건담, 여러분 우리 아들 건담 좋아하는데 건담 이렇게 조립해 놓은 거하고 틀려요. 몸은 왜 그렇습니까? 몸은 모든 것이 다 피부로부터 눈, 피부, 발, 손 다 하나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그걸 유기체라고 그래요. 유기체. 오가니즘인가요? 오가니즘. 그 다음에 이렇게 조립해 놓은 거, 뭐 하는 거, 그걸 조직은 오르가니제이션이라고 그러죠. 오가니제이션. 그런데 이 오가니즘이라고 하는 이 유기체는 하나같이 움직이는데 왜 그러냐? 하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기 때문에. 근데 조립해 놓은 그 로봇이라든지 이 레고 같은 것은 하나가 아니에요. 여러 개를 이렇게 붙여 놓은 거예요. 근데 몸은 어때요? 하나예요, 하나. 근데 교회가 사람이 여러 명이라고 해서 여러 개를 붙여놓은 게 아니라 하나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 원리를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해야 하나됨이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몸이고 그리스도는 머리인데, 그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서로 연결되어 있고, 그 연결이 서로 도움을 입어서 서로 자라게 하고 사랑 안에서 서로 세워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는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세워졌지만, 이 모든 것은 몸을 위해서 세워졌다. 12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몸. 그래서 교회는 있잖아요. 직분도 다양하고 사람의 개성도 다르고 신앙도 다 연조가 다르지만, 그래도 내가 이 사람과 같은 몸의 지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다 지체예요. 하나예요. 그 하나 되는 몸이 상호 책임을 지고 상호 공감을 하고 살아가는 게 교회입니다. 예. 그렇게 되지 못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그렇게 되지 못하면 자라지가 않아요. 이 몸통은 자라게 돼 있어요. 이 자라게 돼 있는데 이 몸이 아니면 자랄 수가 없는 거죠. 자, 13절 14절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예, 그래서 교회는 하나가 되어서 사람을 이루어서, 사람이란 게 오가니즘이에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점점점 자라야 된다. 예수님의 모습까지. 그리고 14절 다 같이,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은 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 왜 우리가 성장을 해야 됩니까? 어린아이로 있으면 계속 유혹에 빠지고 넘어집니다. 어린아이들 짜박짜박 걸어가다 돌부리에 확 넘어지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어린아이에게 누군가가 와가지고 놀이터에 놀고 있는데 솜사탕 하나 주면서 야 가자 그럼 따라가죠. 그게 유혹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어린아이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이 자라지 못하고 어린아이들은 이런 유혹에 빠지고 이단에 빠집니다. 그래서 이단에 빠지는 아이들 다 보면 다 그 신앙이 자라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어린아이인 우리들에게 온갖 교훈과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서로 도와줘서 자라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게 몸의 원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됨의 원리는 서로 상호 책임에 있어요. 상호 책임.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상호 책임이에요. 나만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이 사람 붙들어줘야 돼요. 이렇게 스크럼을 하고 가다가 한 사람이 구덩이 가서 푹 빠지면 다른 사람 어깨동무 다 해가지고 끌어내줘야 돼요. 그게 상호 책임이에요. 그게 몸의 원리고 그게 교회의 원리입니다. 그게 안 되면은 누구든지 다 빠져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구덩이에 다 빠져버려요. 그래서 이 간사한 유혹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참 간사한 유혹이죠.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이 몸의 원리를 가지고 상호 책임지면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세 가지 원리를 이야기했는데요.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대로 합당하게 행하는 방법이 겸손과 온유로 하고, 그것은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서 모든 면에서 다 해야 됩니다. 겸손과 온유로 하고, 그 다음에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그리고 이제 교회의 몸인 것처럼 내가 이 사람이 나고 나가 이 사람이고 코가 눈이고 눈이 코고 그 다 같은 지체예요. 그래서 상호 책임, 그 사람을 책임져주고, 여러분들 집에서 딸이 아프면 아빠가 아프고 아빠가 아프면 부인이 아파야 돼요. 근데 딸이 아픈데 아빠는 아픈데 아내가 아픈데 아빠가 안 아프면 그거는 상호 책임이 아니죠. 그래서 상호 책임을 다 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성도 중에 한 사람이 갑자기 어떤 일이 생겨서 교회를 안 나오면 내가 마음이 아파야 돼. 목사는 아픈데 다른 성도들은 안 아파. 에이, 그 사람 안 나오니까 좋다. 그러면 목사하고 하나님만 아픈 거야. 근데 그건 교회의 원리가 아니죠. 몸의 원리는 다 아파야 돼. 알겠죠? 다 아파야 돼.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교회 원리를 가지고 하나됨을 꼭 지켜나가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몇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있겠다고 하셨는데 우리 주님과 함께 평생토록 교회를 이루며 하나됨을 이루며 우리가 세상에서도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과 하나를 이루지만 하나님과 하나를 이루어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